자, 오늘 이사야 17장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열방의 멸망, 그리고 강대국 출현. 자, 오늘 17장, 18장 내용이 이제 두 가지예요. 강대국이 출현하고 이 열방이 멸망한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선민, 택함받은 선민의 겸손함. 그동안에 이제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주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이방인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의 겸손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을 멸하시고, 그리고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출현하게 하신다. 그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선민을 겸손하게 하신 것은 시온산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져도, 사업이 망해도, 힘들어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출현해서 주변을 다 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잠도 안 오고 깝깝한 그런 세월을 한 일주일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평안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요. 벌써 일주일 지났죠? 5년 금방 지나가요. 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5년이 아니고 몇 달 있다가 하나님 뒤집어 엎으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입맛 없고 밥맛도 없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한번 정신 차려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바로,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출현시킬 것이다. 그리고 잘났다, 똑똑하다, 우리 부자다, 우리는 강대국이다 했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결국은 우리에게 강대국이 출현해서, 강력한 자가 출현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 막 넘어졌다, 쓰러졌다, 꼬꾸라졌다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의 백성도 함께 멸망을 당하고 함께 망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산, 여호와의 이름 드신 그 시온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17장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메섹, 여기 나오는 이제 다메섹이라든가 구스라든가, 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예. 중국 시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가장 종착지, 그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요. 다메섹에서 북쪽, 육로로 해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 가는 방향.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가지고 메카로 가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 그리스와 로마로 가는. 그래서 이 실크로드의 가장 중심이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자랑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이런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이죠. 이런 강대국인데 이런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멸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냐면 구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예,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서 회개한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의 부인이죠. 솔로몬의 부인, 시바의 여왕, 이게 바로 구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자,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씨, 유다 자손의 씨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솔로몬 후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구스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와 반면에 이집트 있죠. 자, 이집트는 파라오 통치에 의해서 이집트는 이제 그 태양신, 라신을 섬기고 그런 이방민족이었지만 구스는 일찍이 솔로몬의 그 부인 시바 여왕으로 말미암아 일찌감치 유대교를 받아들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구스는 뭐가 많냐면 황금이죠. 황금 강산이, 지금 이디오피아는 황금 강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과거 그 고대 사회에서는 무시 못할 나라였고, 그리고 일찍이 근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정말 그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병여단을 우리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6.25 참전국으로 전투에 임한,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전투에 임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준 그 고마운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여기 성경이 이제 구스 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죠. 강대국이었죠. 자, 이집트, 그리고 다메섹, 구스. 자, 이런 모든 열방들이 강대국 출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는다. 다 진노를 받는다. 그러나 마지막 18장 7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두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함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산, 이게 바로 구원의 성산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센 놈이 나타났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해져라. 응? 승질내지 마라 이거예요. 승질내지 마라. 응? 성질이 폭발한 인간치고 성질이 폭발하고 분노한 인간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막 떼쓰는 거 있죠. 얘들 떼쓰는 거 쫓아가가지고 쥐어받고 싶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떼쓰는 것도 사라지죠. 왜? 철이 드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내 거 먹는 과자 뺏어갔다고 막 떼쓰고 악쓰고 막 세상 끝날 것처럼 그럴 거 없어요. 그 세월 지나가고 그 시간 지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하게 만들고 어른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아직도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때를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은혜의 날이 멀어져요. 은혜의 날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응?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대적들, 오늘 교독한 내용의 말씀 보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바로 성숙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처지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75년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이게 왜 위기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위기냐면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리고 군사 독재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럴 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었어요. 군사 독재 정권. 그러니까 공산주의 책만 가지고 있어도, 공산주의 책만 학습만 해도 잡아다가 남영동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고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했죠. 그때만 해도. 죽어도 조용히 가서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시절은 공산주의 책만 갖고 다니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도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이라 해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잡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어느 지경에 빠졌는가? 자, 잘 생각해보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고, 잘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입니까?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나라죠.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이 왜 위기냐면 과거에 박정희가 군사 독재 유신 정권을 만들었을 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 나가서 막 그 화염병 던지고 체류가스 맞고 눈물을 흘리고 막 피 터지고 도망다니고 하면서 그 반대 투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라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 김일성은 반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권 통치가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없으니까. 철권 통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부마 사태, 항쟁, 그런 항쟁이 일어나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 하면서 막 그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전부 다 대문만 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군사독재, 쿠데타로 군사독재 정권을 만들었지만
대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맨날 독재 타도 군사 독재 타도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경찰과 싸우고 체류탄 맞고 막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독재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요. 사법부에 대법관을 30명으로 만든다든지, 방통위원장을 이 방송 전문가가 아니라 전부 다 사회 각종 단체에서 지도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민노총 간부들. 예.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위원장으로 세워놓으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완전히 이제는 좌파가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장악되면요, 이 사회의 결정은 꼼짝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있죠?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지만 이사는 전부 다 누구냐? 전부 다 좌파들. 좌파들이 연세대 이사진을 다 차지했어요. 대학교가 완전히 작용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장로의 신학대학 아시죠? 믿음과 전통의 신학대학. 이 장로의 신학대학 이사들이 전부 다 작용화된 인사들이 전부 다 이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CBS 방송 있죠? 기독교 방송 있죠? 기독교 방송도 다 이사들이 전부 다 작용화된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서 방송 자체가 완전히 작용화된 거예요. 기독교 보험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방송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의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행정부 권한까지 다 가졌거든요. 자, 입법부 권한 가졌죠. 사법부 다 장악하죠.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죠. 그리고 자기 재판 못하는 법도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나 재판 안 받아 하는 법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18일 날 통과시킬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도 길거리에 튀어나가가지고 독재 타도 독재자 물러가라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투표로 총통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은 가차없이 숙청에서 처형했어요. 그 독재자가 유럽과 세계를 피로 물들였어요. 사망한 사람만 2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을 독재자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그리고 강력한 통치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동유럽 국가를 다 공산화시키면서 수많은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 이 전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탈린의 독재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 땅이 위기가 빠진 것은 바로 독재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게 독재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목회자들조차도 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삼권을 장악하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면 그게 독재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열방이 잘 되고 이방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풍요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시온산 하나님 앞에 너희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강력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아직 등장은 안 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등장하기 80년 전이야. 바벨론이 등장하기 80년 전에 강대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80년 후에 열방이 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시온산으로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해야 돼. 응? 세상이 꼭 오늘만 같지 않아요. 응? 오늘만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소망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이 목사님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막 앞에 튀어나가가지고 막 외치고 막, 응? 순국결사대 조직해서 막 청와대에서 죽는다고 그러고 앞에서 투쟁하지 왜 요즘 조용하시냐고 그래, 저한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때. 예. 그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때,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때를 여기 예언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메섹이 아주 번성한, 실크로드로 말미암아 아주 번성한 그런 땅이었었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들이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망하고 다 죽죠, 전부 다.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의 몸이 파리하게 된,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추수를 했는데 손에 가진 게 없어요. 이 주운 이삭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응? 볕단을 베었는데도 이삭이 없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그리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폭삭 익으면요, 발로 나무를 한 대 빵 차잖아요. 확 흔들잖아요. 그러면 올리브가 왕창 다 떨어져요. 왕창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푹 익을 때까지 있다가 밑에서 확 발로 차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높이 있는 꼭대기 있는 거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가지 있잖아요. 그럼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럼 못 닿잖아요. 몇 개 남은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다 망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니들 몇 개 남은 것 같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민의 위대함을 그 시에다 적었어요. 근데 뭘로 적었냐면 감나무 있죠, 감나무. 겨울에 감나무에 제일 끝에 감이 몇 개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작대기로 해가지고 다 따니까. 근데 일부러 안 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왜 저거를 안 땄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시골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 우리는 풍족하게 먹었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까치가 한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외국 선교사가 한국 국민은 정말 지혜롭고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을 사랑하고, 민족이 이 감성적으로 풍부한 민족이다.
까치, 추운 겨울날 까치를 생각해서 까치밥까지 남겨놓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늦게 열은 거. 예, 여러분 영양분을 제일 늦게 받은 꼭대기에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안 떨어져, 흔들어도.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좀 지나가서 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심판의 그날, 부족할 그날, 버림받은 그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은 심판의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이게 바로 이 강대국이 출현하면, 강대국이 출현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겪어봤잖아요. 우리 조선 땅 일본이 강압적으로 점령하면서 조선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억압과 아픔을 주고 또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만 북한은 강력한 소련군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북한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 가난인 줄 모르고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노예 같은 삶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나타나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이 누르하치가 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의 양민과 백성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 국민의 수준과 똑같아요.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인 거야. 우리는 조금 앞서가 있지만, 우리는 조금 앞서가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국민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버드대 그 유명한 교수 레비스키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망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서 뽑혔어요. 선거에 의해서 뽑혀서 바로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전 유럽을 피반으로 만든, 전 세계를 피반으로 만든, 여러분이 잘 아는 차베스, 여러분 베네수엘라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나라 다 망쳐버렸죠.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뽑혔거든요. 완전히 나라 망쳤잖아요. 자, 필리핀의 마르크스 대통령, 여러분 선거에 의해서 뽑혔거든요. 나라 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이 권력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백성들, 잘못 선택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을 소동하여 그 열방 중에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고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거는
이거는 바로 심판의 징조죠. 우리 민족이 분열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갈라지고 우리 민족이 충돌하고 그거는 심판의 징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불이 몰려옴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이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충돌이 일어나고 아무리 싸움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응? 이거 알면 겸손해지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때를 잘 기다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 다음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락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보응이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18장은 이제 그 구수, 이제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 18장은 구수에 관한 경고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이제 나일강에 이제 이 갈대 배를 띄우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들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가장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지금 그 이디오피아 구수의 강대함을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보여줬어. 강대한 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을 겨울로 지내리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산의 독수리들 들짐승들에게 내가 다 찢어가지고 다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왜 이제 이 구수의 얘기가 이렇게 성경이 잘 나오냐면 솔로몬의 아내 시바의 여왕이 이 유대인들을 구수 땅에다가 유다 자손들을 많이 그래서 한간의 과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안전한 땅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2의 유다 땅 구수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모셔놨다. 그래서 법궤는 이디오피아에 있다 하는 이 성서 고고학자들의 추론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사라졌는데 이 법궤가 때가 되면 이제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서 세상 끝날이 오면 이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 있죠. 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구수 얘기가 구수가 이디오피아 땅에 제2의 유다 땅이기 때문에 이 구수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것도 다 들짐승 독수리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7절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심판의 그날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만군의 여호와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드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강물 줄기가 나눠진 곳이 어디예요?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이 바벨론.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나중에는 이들이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온산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그리고 그 자금을 함께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800년 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80년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